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만큼 불행해진다. 비교하는 만큼 불행해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덩쿨을 거두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그늘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깜짝 놀라 나무 위로 손살같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들어댑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깜짝 놀라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놀러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하고 팔자 타령을 하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하고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아주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예전에 성도님들은 동창회 가는 걸 조심하십시오. 목사님들 모임에 가는 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돌아오게 되는 모임이 바로 동창회 모임이고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꼭 여성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여성 성도님들은요, 동창회 나갔다가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던 친구가 많이 고치고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비싼 고급차에 기사까지 두면서 동창회에 나온 거를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나는 돈 없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맨날 고생 이 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제 끝나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딱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를 꼴보기도 싫어하는 아내에게 엄청 구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했기 때문.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데 너무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면은 꼭 물어보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괜히 주눅 들어 있다가 비교함으로 낙심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나랑 비슷한 나이에 친구는 큰 교회 담임 목회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이 힘이 빠짐이 그대로 설교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양적 성장을 외치다가 탈진하기도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뭐 때문일까요? 비교하는 것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박사님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95% 정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하고 통계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말든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어마어마한 큰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못 고칩니까? 병자를 고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문득 목사님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왜 삼성 회장과 같이 돈을 많이 못 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 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어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한 지파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비극의 결정을 하게 된 인물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그 이름의 뜻이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번성케 할 결정적인 그 원로 노인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만 받아들이면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을 아주 마음에 금이 가도록 딱 잘라서 말하고 맙니다. 7절에 르호보암의 조언하는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왕이여,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마음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서로 섬겨주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뻔드르르 하고 말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뽑히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갑질하는 지도자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역시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그 주님만 믿고 감사하면서 주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 즉 솔로몬 때부터 이 불씨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열등감, 솔로몬의 비교의식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분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내용을 우리가 함께 했죠? 어제 2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2절에는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에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질투심, 솔로몬의 비교의식, 감히 내가 세운 저 여로보암이 내 자리를 넘봐?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히야의 예언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르는 솔로몬, 결국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다시 여로보암을 모셔오고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등감과 비교가 내 다음, 내 자녀 세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다른 집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유, 남의 집, 저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한다는데, 아유, 저 집은 부자라서 참 좋겠다. 아유, 저 집은 물려받은 재산이 받아서 참 좋겠다. 아이고, 저 집은 그냥 얼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좋겠다. 애들도 다 착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 예수님처럼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섬김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 좀 줄이시고 잔소리 좀 줄이시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주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고 좋은 섬김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여기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왕의 그 비교의식에 더 큰 불을 붙이는, 기름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0절 끝에 한번 보세요.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 있겠어요? 철저히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 그 이상의 왕이다. 아버지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낫다. 솔로몬이 워낙 어마어마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질투하는 마음, 아버지를 시기하는 마음이, 아버지랑 비교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큰 능력자임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니까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맨 뒤에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가 아버지 솔로몬 이상이다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일반 채찍보다 더 아픈, 아니 한 번 찔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리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니까요. 바로 이 개인의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의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분단 국가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 때문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진 돈 때문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자식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는 철저하게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흉악범의 위치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끊임없는 행복이 오게 될 줄 믿고 비교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섬김의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의 시작이 바로 비교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짜 리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시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